1절.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여러분 우리가 어제 말씀까지 보셨지만 어제까지의 박해는 유대인들에 의한 종교적인 박해가 대부분이었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이제 종교적인 박해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들에게서 제자들에게로 가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 밥그릇이 빼앗기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우리는 친구들 몇 명이 있어도 그 친구랑 나랑 제일 친하고 뭐 그랬는데 나에 대한 마음이 다른 친구에게 넘어가고 그러면 되게 견디기 힘들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는 종교적 박해였었는데 이제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던 거대한 반대, 그는 거절이 시작이 되어서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반대를 우리는 이제 박해 이렇게 불렀죠. 이제 정치적인 박해가 헤롯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의 교회 탄압은 이제 국가 권력에 의한 그런 이제 어떤 정치적인 박해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노골적이었고 예루살렘 공동체가, 교회가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 반대라고 하는 것은, 거절이라고 하는 것은 상시적으로 항상 우리에게 있는 거다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우리의 중심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헤롯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가 도착하잖아요. 예루살렘에. 그때 딱 계산을 해보고 그냥 이 근방의 모든 아이들을 싹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 모든 아이를 죽였던 그 헤롯의 손자예요. 그래서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그래서 왜 이제 헤롯이 여러분 이렇게 했냐면 이 유대직을 다스리는 총독들 같은 경우에는 로마 정부의 어떤 것으로 인정을 받았냐면 그냥 폭동 없고 조용하게 잘 다스리면 계속해서 총독의 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 같은 경우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계속 그들의 비위를 맞추고 이게 되게 중요했던 거죠. 유대 지도자들의 환심을 좀 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목적으로 이 교회를 탄압하고 또 지도자들을 해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절을 보십시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 첫 번째 대상이 야고보였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평신도 가운데 첫 순교자였다면 이제 사도들 가운데 첫 순교자는 이제 야고보가 사도들 가운데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는 사단과의 전쟁인 영적인 전쟁, 그리고 삶과의 전쟁이 항상 있죠. 죄와의 전쟁도 있고요, 현실과의 전쟁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 습관이나 내 태도나 내 상처나 또 내 중독이나 이런 내 자신이나 내 존재와의 전쟁과 싸움도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전쟁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전쟁, 이 다양한 전쟁과 싸움의 한복판에서 살아가 보니까요, 정말 잘 안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죽인다고 죽는 거예요. 죽인다고 죽는 것만큼 잘 안 되는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오늘 묵상에서도 야고보를 죽인다고 야고보가 죽는 거, 여러분 이거 참 우리 삶으로 가져오면 이거 너무너무 쉽지 않아요. 우리는 살아야 하겠기에, 그죠? 대신 내가 죽는 대신 뭘 죽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죽이죠.
이 마음 안에서 막 고함치는 말씀의 아우성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의 아우성을 따라 우리는 죽는 것을 선택하지 않죠. 남편으로서의 내가 죽어지는 게 뭐겠어요? 그런 나보다 옳도다일 수 있잖아요. 아내로서의 죽어지는 삶은 어떤 거겠어요? 예,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 복종가는 거, 순종해 가는 것들인 거죠. 이거 여러분, 참 죽인다고 죽는 거 진짜 이거 어려운 싸움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야 하니까요. 그렇죠? 예, 이겨야 하니까요. 계속. 여러분들은 처음 들어보시겠지만 우리 성결교회를 이제 일으킨 그런 목사님들이 계세요. 우리 성결교회가 유일하게 자생적 교단이에요. 장로교 언더드 선교사님, 또 감리교 아펜젤로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같은 배에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인천 앞바다를 통해서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참 재밌는 건 언더드 선교사님은 27살의 의사로, 아펜젤로도 25인가 그렇게 들어왔어요. 정말 젊을 때, 정말 선교사님들, 우리나라에 양화진 가보시면 선교사님들이 30 이후에 오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거의 다 23에서 27, 8 사이에 다 젊은 날. 그리고 옥스퍼드다 이런 참 유명한 대학에서, 예, 그 속한 무리 가운데서도 거의 탑 클래스에 있던 이런 의사 출신 이런 분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오셨죠. 같은 배에서 같이 뛰어내렸어요. 예, 장로교가 먼저 들어왔다, 감리교가 먼저 들어왔다, 이제 그러지 않으려고 재미같이 툭 뛰어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성결교회는 일본의 동양선교 교회라는 데가 있었어요. 이건 이제 카우만이라고 하는 미국의 전기기술자인데, 이분이 이제 부흥회에서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배 중에 이제 환상처럼 자기가 있는 곳에서 태평양으로 도로가 나고 일본 동경으로 도로가 나 있는 걸 보고, 이분이 선교사로 일본 동경에 와서 설립한 게 동양 선교 교회, 또 뭐 선교회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유학하러 갔던 정빈 이런 분들이 거기서 이제 복음을 듣게 되어서요. 그 중에 한 분이 이명직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시죠.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성결교회는 처음에 교단이 없는 거죠. 장로교, 감리교가 아니니까. 그래서 북을 치고 전도해가지고요, 주변 교회로 다 보냈어요. 무교동에서. 이제 그러다가 자꾸 사람들이 전도하면서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교단이 세워진 게 성결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결교회는 그냥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생겨진 교단이에요. 외국에서 들어온 게 아니고요. 영향을 받았으나 자생적인 교단. 그래서 이명직 이분이는, 이 목사님은 성결교회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이기도 하시고, 최초 타이틀이 많으세요. 서울신학대학교 최초 총장이시기도 하시고, 우리 교단의 총장을 4번씩이나 지낸 분이기도 하시고, 그래서 뭐 그 당대에는 뭐 견줄 수 없는 그런 굉장히 탁월한 그런 분이고, 우리 성결교회 기초를 닦으신 그런 분이시요. 근데 1943년부터 이제 일본에 의해서 신사참배가 강요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사참배가 시작되어지게 될 때, 지금 우리나라 장로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장로교가 제일 먼저 신사참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장로교 목사님들의 대부분이 신사참배를 시작했죠. 주기철 목사님 같은 그런 참 별과 같은 그런 분들이 장로교에 있었지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따라갔어요. 그런데 1943년 5월 달에 제일 처음 우리나라에서 교회 폐쇄를 당한 데가 성결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성결교단만 끝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1943년에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성결교회가 다 폐쇄당하고 320명에 가까운 목사님들이 전부 다 잡혀가서 감옥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명정 목사님도 잡혀 들어가서 8개월간 모진 고문을 당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돌아가실 때쯤 해서 이 이명경 목사님이 자기도 신사참배를 했노라고 고백하게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적인 반대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죽인다고 죽는 게 여간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야 되겠기에 대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죽이기도 하고, 이 마음 안에서 구함처럼 말씀의 소리를 죽이기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사는 방법을 선택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현실이 우리를 죽일 때 말씀대로 살려고 아내의 자리를 지키고 남편의 자리를 지키는 건 뭐예요? 사실은 그 자리에서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죽는 사람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저부터 내가 잘 살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나님도 붙잡고 또 결혼도 붙잡았기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으면 우리는 무엇이라도 내던지고 주랭랑을 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견딜만 하니까 이 현실, 이 가정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거지,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으면 우리도 진즉에 무엇이라도 내던지고 다 주랭랑을 쳤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죽인다고 죽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아프리카 아마존 같은 지역의 선교보다 독특한 선교지가 지금 우리의 가정일 수 있고, 또 지금 나의 결혼 생활일 수 있고, 나의 자녀일 수 있고, 나의 현재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선교지는 그곳에 있는 그분들보다 더 훨씬 힘든 선교지를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나는 죽는가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나는 죽는가. 우리는 내가 살아야 되겠기에 상대방을 죽이는 선교사 생활을 하는 거예요. 가정 속에서. 그렇잖아요. 자녀를 밟아야 부모로서의 권위를 확보를 하니까 우리는 부모로서 죽는 선교지에서 살아가지 않고 부모로서의 자녀를 죽이고 내가 사는 선교사로서의 삶을 이 가정이라는 선교지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안에서 아우성치는 하나님의 양심을 죽이고 말씀을 죽이고 주신 사람들을 미워하고 혈기 부리고 반대하는 것으로 내가 죽이고 있지 않은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칼의 노래를 부르는 자. 그러니까 참 칼의 노래를 부르는 자가 아니라 죽이려고 하면 이 믿음과 신앙과 이 삶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숭고한, 그렇게 단어가 붙여지더라고요. 숭고한, 그는 나보다 옳도다의 순교. 내세만 보고 가겠습니다의 순교. 이게 얼마나 숭고합니까?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만 보고 가겠습니다 이 순교. 이 얼마나 숭고합니까? 그죠? 이게 그냥 죽인다고 죽는 우리의 삶에서의 순교 같아요. 근데 참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재밌는 생각을 좀 묵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죽은 야고보가 나오고 살아나는 베드로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야고보가 장학생일까요? 베드로가 장학생일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누가 더 장학생일까요? 여러분, 야고보는 얼른 죽어서 실패한 것 같아 보이십니까? 베드로는 살아서 성공한 것 같습니까? 우리가 구속사의 복음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구속사의 결론은 뭐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야고보가 훨씬 더 장학생 같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 땅의 삶을 뒤로하고 저 천국의 삶을 먼저 경험하고 항유하는 사람이니, 여러분, 야고보가 남아있는 자들에 대해서 너무 애틋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 미안해, 내가 먼저 가서 어떡하니? 너 혼자 톡박 쓰게 생겼다 야. 애쓰고 나는 천국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너를 위해 중보할게. 여러분, 이런 그림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야고보가 훨씬 더 장학생일 수도 있겠다. 제가 뭘 지금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서 이런 어쩌면 되도 않는 말을 하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는 망하게 할 때 망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죽이려고 할 때 죽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든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어디 있는지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리는 어쨌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어쨌든 잘 돼야 되고 어쨌든 인정받아야 해요.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을 따라 그는 나보다 옳도다의 순교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주님 저의 죄만 보고 가겠습니다, 이런 순교 일어나지 않고, 주님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이런 순교가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구속사의 복음을 따라가는, 이제 이런 메시지를 이제 나누고 나면 이제 오늘 가만가만들이 어제 가만가만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치열하게 싸우시는구나, 치열하게 싸우시는구나. 그래서 정말 중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가만가만을 보면서 참 작지 않은 갈등과 치열한 싸움 속에 살아가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서 격려하게 되고 또 기도가 되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묵상하시면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말씀이 죽으라고 할 때 나는 죽는 순교를 하는가, 아니면 옳고 그름을 따져가며 반드시 내가 옳기에 그를 잘못됐다고 하는가. 그래서 참 어제는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분명히 내가 맞아요. 그런데 아비가 자식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그러면서 또 한 주간의 이런저런 삶을 좀 돌아보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그런 나보다 옳도다가 정말 순교 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게 순교구나. 이게 이제 오늘 새벽에 깨달아진 거죠. 이게 순교구나. 다른 게 순교가 아니고 내 죄만 보고 가는 게 진짜 순교구나 이게.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보고 가겠습니다, 이게 정말 순교구나. 내 삶의 처지와 환경에서 이게 여러분 쉽지 않은 거 아시죠? 그냥 이렇게 대출 문제가 탁 한번 이렇게 또 태클이 걸리고 리직을 당하게 나니까 여러분 소울찬이 좀 맥이 풀리는 거 있죠. 또 어쩌라는 거야. 그냥 살짝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냥 귀찮고, 막 이거 붙들고 기도하기 싫고, 이러신다는 거죠. 뭐 이런 마음이 생기고 반항심들이 생기고, 성도들에게 보던 것들이 제게도 적잖이 좀 기운도 빠지고, 그래서 그냥 냅두는 거예요. 흘러가는 대로 냅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고 그냥 혼자 있고 싶고 막 이런 것들, 이게 제 안에 잘 없는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여러분과 저의 어떤 저지들 가운데에서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주님,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만 보고 가요, 이게 얼마나 순교적인 삶인가 라고 참 많이 깨달아지는 새벽인 것 같아요. 3절 4절을 보십시다. 유대인들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너무 좋은 거죠. 헤롯이 이것 봐라, 이 놀라운 일이 정책이 통하네, 뭐 이런 거죠. 무교절은 이제 출애굽을 기념하는, 그래서 사람들의 달력으로 말하면 니산을 14일부터 17일 뭐 이때거든요. 무교절 기간이에요. 그것도 사실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출애굽과의 연결성을 말씀은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복음을 믿고 있는데, 저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데, 사실은 정말 이 땅에서 붙잡고 있고 누리기 원하는 것들에서는 단 하나도 출애굽되지 않은, 여전히 애굽에 있으면서 그 부뚜막에서 주인들 삶아 주려고 삶는 고기, 그거 살짝 주인 눈치 보면서 그거 고기 한 점 내 입으로 가져가는, 그게 너무 달콤하고 맛있어서, 여러분 출애굽하면서 힘든 일만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던 거 아시죠? 우리가 그때는 고기도 먹었는데. 순 거짓말이에요. 고기를 먹은 게 아니라 주인 거 삶아주면서 그 부스러기 같은 거 주워 먹었던 거에 눈치 보며 살짝. 제가 중국집에 철가방 할 때 주인 사장님이랑 주방장님 그 눈치 보면서 나는
테이블 위에서 사장님이 탁 엎어놓고 가고, 그 다음에 주방장님이 탁 엎어놓고 가면 그거 막 붙지 않도록 막 떼는, 그 중국집 뭐 주방이랑 여기 홀이랑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너무 먹고 싶으니까 그 뜨거운 거 막 쪄낸 거예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근데 주인이 엎어놓고 돌아가는 그 순간과 아직 주방장님이 나오기 그 찰나의 2, 3초의 순간 얼른 하나를 입에 집어넣고 그 뜨거운 걸 안 먹은 것처럼 하고 삼키면서 그걸 먹었던 것처럼 그들은 고기를 그렇게 먹었어요. 그런데 힘이 들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고기도 먹고 살았는데 이게 뭐냐 라고 하는 거죠. 그 출애굽이 기념하는 게 무교절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구수사의 복음을 따라가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복적 신앙에 그 출애굽에서 출애굽하지 못한, 그래서 죽일 때 죽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옳고 그름으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데 우리가 머물러 있진 않나. 4절 보십시오. 자범에 옥에 가도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제 야고보를 죽여도 이 정도인데 이제 수장인 베드로 죽이면 모든 유대인들의 마음과 환심을 다 사겠다 싶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일전에 옥에 갇혔다가 구출된 적이 있어요, 그죠? 탈출한 적이 있어요. 이번에는 보세요.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그렇죠? 훨씬 더 상황 경비를 서게 하고 철저히 감시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반대 뒤에 더 큰 반대가 온 거예요. 야고보 죽이고 났더니 이제 베드로까지 죽을지도 모르는 더 큰 반대가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나의 선택과 결정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과 결정인지 아니면 사단이 기뻐하는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사는지, 그것도 참 돌아보게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4절을 보시면 자범에, 두 번째 옥에 가두고, 세 번째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네 번째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자, 이게 이제 사단의 계기고 작업이었어요. 우리의 삶, 나의 삶, 또 우리 가정, 나의 현실은 항상 이런 사단의 계획과 작업의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뭘까요? 중요한 건 뭘까요? 반응 말고요, 대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대응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말씀을 나누면서. 근데 오늘 새벽에는 그동안에는 제가 어떻게만 말씀을 나누냐면 느헤미야 1장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동생 하나냐를 듣고 막 울잖아요. 근데 우는 감정적인 반응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죠? 그가 금식 시작해요. 3일간 영적인 반응을 하죠. 근데 오늘 아침에 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반응이라 보기는 그렇고 대응한 거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현실 속에 이런저런 반대들이 있고 거절이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어떤 반응을 하고, 그리고 반응을 넘어서서 내가 대응을 하는가라고 하는 거. 어떻게 대응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대응하는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하더라. 그 간절히, 거기 밑줄 한번 그어보시겠어요? ektenos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냥 아실만 하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자, 그 다음에는 적어주십시오. 시간을 다하고, 두 번째 태도를 다하고. 시간을 다하고 태도를 다하고, 그게 간절히입니다. 시간을 다했다는 건 뭘까요? 공간이 구별된 거죠. 정말 이들이 공간을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했다. 이건 여러분 반응이 아니에요. 쿡 바늘로 찌를 때 아우 아파, 반응이 아니라 대응한 거예요. 그렇죠? 그냥 감정적으로 놀래고 만 것 정도가 아니라 대응한 거예요. 그 대응이 뭐죠? 기도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로 대응했더니 뭐가 나오죠? 6절 이하로부터 보면 하나님의 대응이 나와요. 현실에 일어나는 이런 반대에 대해서
내가 기도로 대응하면 그 기도의 대응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응하시는 거구나. 이제 제게는 인원 모임이 없었어요. 인원 모임이 없었는데 한 달 전부터 신학교 때 가장 절친했던 친구 4명이었어요. 여기까지 5인, 우리가 5인방이었죠. 그래서 총학생 활동도 같이 하고, 이 5인 중에는 총학생장이 2명이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너무 절친했던 사람들인데 뭐 한 20년 가까이 개척하고 다 각자 도생수로 살기 힘들어서 이런 여유를 못 가지다가 그냥 우연히 우리 교회가 이제 이전해 오고 그러니까 야, 교회 한번 보자.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지난달에 왔었어요. 그러고 난 뒤부터 야, 우리 정기적인 모임을 좀 만들어 보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어제 2번째 모임을 이제 서울 가서 가졌었어요. 뭐 서울에 또 다른 이제 성결 교단, 예성 교단이 교도청 지명동에 있는 이제 그런 게 담임 목사도 있고, 또 성결대학교 이사이기도 하고, 한 교단의 총무 목사도 또 있고, 다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이제 그런 친구들이 다 됐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친구 둘이가 저 부산 경남 이쪽에 교단을 초월해서 이제 목회를 잘 감당하시고 또 그러신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 또 규모가 없더라도 그냥 100명, 200명이라도 참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이제 목사님들을 쭉 교회와 목사님들을 돌아보고 오는 며칠간의 그런 탐방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길 갔다 와서 임시영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2가지인데 뭐 하나는 이제 참 때에 맞춰서 교회가 잘 이전하고 뭐 이제 뭐 그런 얘기고, 이제 2번째가 한결같이 목사님들이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번 나이가 어려요. 2살이. 그래서 형, 야, 그 목사님들 한결같이 말하는 게 또 딱 2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든 목사님들이 하루에 3시간 이상씩을 기도를 평생 해왔다네. 그리고 이 친구가 2달 전부터 하루에 자기는 해보니까 3시간은 못하겠더래요. 2달 전부터 2시간씩 기도를 하고 있다고 그 얘기를 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뻔한 얘기지만 목사가, 여러분 목사 입에서 형 내년에는 좀 부흥 좀 해보려고, 야, 그 모든 분들이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했다는 얘기를 듣는데 자기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 내가 이게 없었던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대요. 이 친구는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온 친구라 되게 지적인 친구고, 이런 쪽에는 정말 안 친한 친구예요. 안 친한 친구인데 자기가 이게 없었던 거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근데 또 새벽에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들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강단에서 말씀에서 기도가 선포돼도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성도들이 드물어요. 정말 기도하는 성도들이 드물어요. 그래서 수없이 말씀에서 여기 이게 방법이야, 이게 방법이야, 이게 통로야 라고 말씀해도 여러분 사실 성도들이 기도로 자기의 삶을 대응하는 사람들은 참 드물더라 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어제 되돌아오면서 계속 그 친구 말이, 그 목사님 말이 마음에 많이 남았어요. 마음에 많이 남았어요. 사랑 여러분, 놀리지만 마시고 큰일 났다 그러지만 마시고,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대응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랬더니 7절 남는 부 가보시겠어요? 7절로. 6절은 상황이잖아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2 군인 틈에서 2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바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던, 이건 뭐예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을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7절 보세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그래서 여러분 제가 6절 끝에다가 뭐라고 제가 이렇게 붙였냐면,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대응, 이렇게 제가 글 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키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뭘로요? 그들의 기도의 대응이. 예. 그리고 하나님의 대응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지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람의 노력과 인간의 방법이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7절에 호린주의 사자가 여러분, 이제 보내시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보내시는 기적이. 그리고 신을 하거늘, 실제로 먼저 옥중에 강채가 빛나고, 여러분 이게 감옥하고 전혀 안 맞는 거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걷어 찼다는 얘기예요. 원어를 보면 옆구리를 걷어 찼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처음에 베드로, 그럴 때 베드로가 안 일어났구나.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잡혀가가지고 내일 죽을 줄 모르는 사람이 너무 깊은 잠을 잤다는 얘기예요. 저는 약간 불면증, 제 인생에 없는 게 불면증인데 잠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제도 방에서 이렇게 침대에 누웠다가 도저히 그냥 잠이 안 와가지고 1시간을 뒤척이다가 12시가 넘은 1시에 가까운 시간에 나와서 큐티책을 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그냥 이렇게 엎어져 자서 다시 이제 3시 반에 일어났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평안했는지 알지만 하죠. 옆구리를 걷어 차야 겨우 일어났어요. 그리고 쇠사슬이 벗어졌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시는 기적이 참 그들이 기도하는 대응으로부터 일어났다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또 깨닫는 바가 있고 또 도전받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8절,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이 바쁜데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띠도 띠고 신도 신기게 만들고 겉옷도 입고 따라와라. 의미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9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 줄 알지 못하고 꿈인 줄 알았어요. 환상인 줄 알았어요. 10절,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여러분, 다 지키고 있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죠?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방법이. 그래서 참 소망이 또 이 새벽에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여러분 우리 앞에 있음을 믿고, 연휴 시작됐어요. 그죠? 여러분 안에 푹 쉬는 은혜도 있지만 그냥 이때 또 하나님 앞에 깊이 머물 수 있는 좋은 은혜 때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그런 은혜 때, 죽게 하시면 죽을 수 있는, 순교할 수 있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이,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참 하나님 앞에 좀 깊이 머물 수 있는 시간도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장학생 같은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먼저 가는 야고보는 참 미안했겠다. 두고 가는 베드로에게 그가 감당해야 될 삶의 모든 수고, 사역의 수고에 대해서 참 야고보가 먼저 죽는 게 억울한 게 아니라 참 미안해하며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었겠다라고 하는 그 전체적인 구속사 안에서 항상 내 삶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당장 닥쳐있는 모든 현실에 대해서 기도로 대응할 수 있고 믿음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의 삶 속에 정말 어려운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대응과 역사들이 있는 인생으로 또 아버지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